오늘 2021년 1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그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게 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시간 앞에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각 처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서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하면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은 제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계신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의 초소에 거기에 계신 그 주님께 저희들이 고개 숙여 예배드립니다. 어려웠던 한 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한 번도 지나보지 않았던 시간 앞에 저희들을 세워두신 주님, 지난 시간들의 주인이셨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간들의 주인이신 것을, 그 세월과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주님, 저희들이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기라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에 걸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이 부르는 그 찬송 중에 거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주께만 예배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69장 3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같이 읽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 몸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도의 교제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따라서 한 구절씩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9쪽입니다.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예수님 곁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니 집중력이 저하되고 계속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으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 말씀이 들리는 은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황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어요. 또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둘 다 소위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 동포가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네 누군지 아니? 혼자야? 이게 영화를 안 본 꼬맹이들도 막 따라하던 대사였어요. 우리 박경동 목사님 아들 여민이가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경기도에 가면 바로 그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본 분이 그러시는데 거기는 분명히 한국인데 한국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땅인데 한국 같지 않고 다른 외국 동네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모여 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잘 못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성서공단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그 골목에 외국인들이 잔뜩 있고 자기 혼자만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사실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별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할 때에 그 거라사인의 지방이 바로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마치 중국 동포들이나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유대인들은 거기 있는 사람과 사업을 하거나 거래처가 있어서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잘 안 가는 동네라는 거예요. 여기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외국인들, 로마의 군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업체, 그런 산업이 발달을 했겠죠. 우리 교회 주변도 예전에는 옆에 미군 캠프가 있어서 옛날에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풍랑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뚫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가 무덤이었던가 봐요. 보통 사람들은 무덤에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의 공간이고요. 보통은 부정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웬만하면 무서워서 잘 안 가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죽은 자들의 공간, 부정한 공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렸대. 밭에 쇠고랑을 채우고 몸에 사슬을 감아서 묶어 놓았는데도 그 사슬을 풀어버리고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괴력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밤이든 낮이든 무덤 사이에서 아니면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돌로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요, 자해를 하는 거죠. 막 피가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기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사람들을 무섭게 하니까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그래서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겨우 쇠고랑을 채워놓고 몸에 사슬로 묶어 놓아 보았지만 소용없었다는 거죠. 다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무도 그를, 4절에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들릴 때는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던 길을 후다닥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날까봐, 그래서 길에서라도 만날까봐 사람들이 나다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어쩌면 그 동네에 경고 표시판이 섰을지도 몰라요. 맹견주의, 이런 표시판처럼 광인주의, 언제 튀어나올지 모름. 이 지역은 광인 출몰 지역이므로 심각한 주의가 요망됨. 아니면 광인 출몰 지역이니까 돌아서 가시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유대인 중에 누구라도 이 거라사 지방에 와봤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는 소리를 들었거나 벌거벗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을 보기라도 했다면요, 그랬을 거예요. 절대로 저 거라사 지방에 가지 마라. 정말 무서운 동네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시무시한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고, 바로 거기서 그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그 무서운 갈릴리 바다 풍랑을 지나왔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에요. 혹시 이런 기분 아시겠어요?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면 한 50% 먹고 가잖아요. 근데 남의 동네예요. 그것도 그 무섭다는 로마 군대가 주도해 있는 곳. 유대인이라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무서운 사람, 귀신 든 사람이 나타났네? 그러니까 괜히 눈 마주치기 싫고요, 불의를 보고는요,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기분.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빨리 지나가시죠, 빨리. 그냥 후다닥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전에 저의 대학 후배 중에 굉장한 노안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그리고 좀 무서워 보이는 후배였어요. 하루만 면도하지 않으면 얼굴이 털로 뒤덮이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상만 딱 보고는 긴장을 했습니다. 무서워서요.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 어두운 지하세계에 살다가 마음 잡고 대학에 늦게 들어왔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형님이라고 하네. 지금은 제가 소갈머리 다 빠져가지고 나이 들어 보이지만 그때는 좀 어려 보였거든요. 그 친구가 저에게 형님 하니까, 그 나이 들어 보이는 무서운 친구가 저에게 형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제 나이를 가늠을 못하는 거죠. 저렇게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형님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 몇 살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동네에 와서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는 그냥 달려와서는 절을 해버리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냥 달려와가 절을 한다고요.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귀신을 몰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여기는요, 다른 동네거든요. 마치 외국처럼 외국인들이 사는, 그래서 외국인들의 문화, 외국 군대가 있어서, 여러분 옛날에 군인들이요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냥 툭 때리고 몽둥이 가지고 때려버리면 그냥 꼼짝도 말고 맞고 지나가야 됐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이야 민주군대지만 옛날에는 정복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국 군대가 있어서 외국말이 들려서 벌써 주눅이 드는 그런 동네예요. 이전에 유대에 있을 때, 갈릴리 다른 동네에 있을 때는 거기서 갈릴리 다른 동네에 있을 때하고는 통하지 않는 그런 동네라고요, 지금.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우리 동네도 아닌 외국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그 동네 전체를 두렵게 만드는, 보기만 해도 흉측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이 동네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통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먼저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요, 주일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요.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서 그게 익숙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요, 그걸 매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요, 신앙생활 좀 한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수요기대에 참석하고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거기서 내 어려운 이야기 실컷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너무 좋아요. 마치 내 집, 우리 동네, 내가 먹고 들어가는 거,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울 거,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눈치 보이고 어디서 힘드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 교회 바깥 세상, 직장, 학교, 여기서는요, 교회 바깥 세상,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에서는요, 내가 믿는 예수 신앙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도 못해요. 눈치 보면서 그냥 스며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에서는 통할런지, 예수 이름이 통할런지 내가 영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통하는 거 알겠는데, 거기서는 귀신도 물러가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모르겠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닥치고 있으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우리가 압도당해가지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지금 여기 거라사 지방에 오신 겁니다. 참으로 낯선 문화 속에서도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남의 동네예요.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그 무시무시한 외국 군대가 주둔해 있고 외국말이 들리는, 교회에서 안 쓰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땅에서도, 그런 곳에서도, 그것도 그 지역을 무섭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동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장소, 해당에서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낯선 장소, 예수 이름, 예수 신앙이 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서도 예수 이름이 능력 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 분위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케 만들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오히려 조롱받아요, 우리 신앙이.
교회에서는 대단한 것 같은데 거기만 가면요, 내가 가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초라해져 버려요.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를 꽉 누르고 있어요. 예수님 아닌 다른 이상한 것들이 막 소리 질러서 여러분을 막 무섭게 하고 우리를 막 무섭게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에서만 주님이시고 그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낯선 그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에서 큰 소리치는 귀신까지 압도해버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속한 그 세상, 낯설고 우리가 주눅들고 우리 신앙은 통할 것 같지 않은 그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압도당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나타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 귀신이 먼저 절을 해버리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새해에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그 일터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치는 것들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주인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세요.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 수가 군대처럼 많다고요. 그 동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 로마 군대가. 마치 귀신처럼 그 군대가 무시무시한 존재였어요. 이 한 사람에게 그 군대와 같은 너무 많은 숫자의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쇠사슬도 풀어버리고 했겠죠. 엄청난 괴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엄청난 군대 귀신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름 하면 네,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아서 그냥 줄줄줄 그냥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물으면 묻는 대로 바로 시키는 대로 다 이야기를 줄줄 해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 귀신은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활개치는 이 동네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차라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약한 귀신들을 완전히 멸하실 때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아시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따라서 막 뛰어가다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살해버렸다고 하거든요. 왜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바다에 뛰어들었는지 말씀에서는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봐서는 귀신들이 들어간 존재, 귀신이 들어가서 조종하는 그 존재, 동물이든 사람이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어디로 떨어져서 다 죽어버리는지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게 하고 파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의 영향 아래서는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해요. 죽이면서도 죽이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바로 이 거라사 지방,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그 외국의 문화, 외국의 언어, 외국의 쾌락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것은 없는 동네였습니다. 돈을 주니까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즐기다가 아이를 가지면 버리거나 죽입니다. 딸을 낳으면 딸이니까 또 버리거나 죽여요. 그게 로마에서 그랬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은 동네였다고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끔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0몇 개월 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를 때려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그랬다는 거예요. 희속적으로 때렸는데, 아이를 죽을 때까지 때렸는데 그게 실수예요.
청약 가점 높게 받으려고, 식구가 많으면 유리하다고 입양을 한대요. 그 점수 높게 받으려고 아이 입양해가지고 아파트 당첨 받겠다고.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악마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술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육체노동을 하는 분이라서 쉬는 시간마다 술을 드셨어요. 일할 때 드시고, 일을 끝났으니까 일 끝났다고 드시고, 한번 마시면요, 옛날엔 대병이라고 불렀거든요. 큰 병. 그걸 대병으로 마셨다 하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독이죠. 이제는 안 마시고 싶어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하잖아요. 너무 많이 마시니까 이제는요, 술이 없이는 못 사는데 늘 맑은 정신이 없어요. 늘 흐릿한 술에 취한 정신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떤 소리를 듣냐면요, 그분이 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중독에 의한 환청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과대망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악한 영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무슨 악한 영의 일이야, 무슨 귀신의 일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 끝에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상합니다.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뭉개지는 거예요. 술 마시고 와서는 아내도 몰라보고 자녀들도 몰라봐요. 거기서 무슨 부부 관계, 무슨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생겨요.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오직 귀신들만, 악한 영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폭력을 쓰지 않지만 말로 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게 합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속으로는 시름시름 앓고 병들게 해요. 결국에는 그 마음의 병 때문에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불편하면 죽이고,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죽이고,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또 죽이고, 그래서 죽이는 것이 문화가 되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꽉 누르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처럼 이게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이런 분위기가.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내 권리라고 소리쳐요. 이게 어찌 악마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악한 귀신들의 활동, 영향에서 예수님께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여기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것은 그렇게 악한 영에 눌려 살고 있는 사람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풍랑을 뚫고 점점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무덤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귀신의 통제에 의해서 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니까요, 그 회복된 사람,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제 조금 달라진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옷을 벗고 정신없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다녔어요. 산으로 막 무덤 사이로 돌아다녔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돌볼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도 자기를 막 학대해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을 벗은 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신없이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부끄러운 줄 알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멈추고 정신없이 무덤 사이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정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아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선배와 후배가 그 관계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이,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자기를 돌보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쓰던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로 바뀌는 것이고, 나만 살겠다고, 내 자식만 살리겠다고, 다른 사람 죽는 것은 안중에도 없던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이 구원,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고대광실 넓고 좋은 집에 살아도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살던 무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만들고 내가 내 주변을 무덤처럼 만들어버려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같이 죽이면서 내가 살던 곳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도 내가 살던 그곳을 마치 무덤처럼 만들어버린다고요. 내가 그런 문화 가운데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죽은 자들의 공간인 무덤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 오랫동안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덮고 있는 죽음의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음의 그늘에서 살았던 아버지를 닮아가는, 정말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은데 그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살았던 그 죽음의 시간을 딸이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름시름 앓게 만들어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악한 영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만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집안을 내리누르는 악한 영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더 온전히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직장에 어둠이 물러가서 이제는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을 돌볼 줄 알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 무덤과 같은 죽음의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 아래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죠? 바다에 몰사한 그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 돼지치기들.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엄청난 장면 아닌가요? 돼지떼를 치면서도 두려웠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한테 언제 나타날까 봐.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동네를 다 무섭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방네 다니면서요, 자기들이 본 걸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마치 동화의 해피엔딩처럼, 우리 이야기 속의 해피엔딩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사람을 살려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반전이 있어요. 그 지방 사람들이,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요,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가 사는 여기 이 거라사 지방에서 나가주십시오.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사람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지역을 너무나도 무섭게 했던,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사람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쇠사슬로도 몸을 묶어 놓을 수 없는 그 사람, 그 동네를 무섭게 하던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왜 예수님들은 떠나라고 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안정된 걸 보니까 분명히 기이해요.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들어보니까 신기해요. 그렇지만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 때문에 갑자기 이 지역에서 없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는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불편하고 아픈 것도요, 불편하고 아픈 것도 계속 그렇게 하고요, 계속 그러고 계속 그 일이 불편하고 아픈 게 오래되면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나 싶어요. 익숙해져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서 살지라고 생각해요. 정 불편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안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답시고 돼지떼가 다 몰살해 버렸잖아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바닷속에 다 들어가서 몰살해 버렸어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든 그 시대든요, 이게 중요한 게 돈이에요. 중요한 게 이게 우리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한 마리당 요즘 시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돼지 요즘 시세 어떻게 되는지.
115kg짜리가 한 30만 원? 소매 가격으로는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걸 사 먹으려고 하면요.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도 하겠죠? 2,000마리는 그렇게 따지면 6억에서 12억이에요. 한 방에 12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 많은 돼지떼가 예수님 오셔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손해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사람이 살아났다, 그거 좋은데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냐는 거죠.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없이 예전처럼 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 문제냐, 돼지가 죽는 게 문제지, 돼지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이 없어도 이때까지 잘 살아왔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 세상엔 그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귀신을 두려워하며 살더라도 지금 이대로 살겠다는 것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못 오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계속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요, 예수님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괜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갈등 생기는 거 원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주일마다 나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지떼가 많아져야 되지. 예수 믿으면 돼지떼가 더 많아져야 되지. 돼지떼가 다 죽어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예수님이 돈이 되냐, 예수님이 나를 좀 잘 살게 해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아지게 해주셔야 되는데 손해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교회에 헌금한다, 교회가 돈을 걷어간다, 이건 진짜 붕괴할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해요.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듣지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변화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거죠.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을 끊어야 하고 주일에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아침잠도 줄여야 하고 그것도 매주 그래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사니까 아이를 낳을 때 나를 받으러 다니고 결혼할 때 날짜를 받으러 다녀도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사람이 살아나고 이혼한다는 부부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처럼 지내다가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습관은 버릴 수 없고 예수 믿으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들을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들을 떠나달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거 부담스럽다고, 예수 믿는 것이 손해라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손해고 예수님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시가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고 숫자로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아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한 사람이 단 하루를 살 수 있다고 하면, 단 하루라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하루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하루를 얼마에 사겠습니까? 자신이 모은 엄청난 돈을 써서라도 그 하루를 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는 도대체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이 땅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사랑을 부부가 다시 누리게 되는 회복, 죽고 싶은 사람의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은 도대체 얼마짜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해 2021년엔 예수님을 믿을 때 감당해야 되는 부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부담, 그 변화를 넘어선 엄청난 것들이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깊은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일어나는 그 변화, 그 부담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비밀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낯선 자들의 세상,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했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 사업장, 그 학교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장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그곳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새해에는 더 굳건히 믿고 주님 두려워하지 않으며 압도당하지 않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살리심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더욱 살아나고 풍성하여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해 2021년에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더 깊이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수박 껍데기를 할 듯이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박 속을 깊이 맛보는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 평안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담과 이전의 생활을 끊어내야 되는 그 변화가 참으로 두렵고 힘겹지만 주님,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얻게 되는 그 부담과 변화를 받아들이며 그 부담과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지난 한 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 주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저 멀리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위하여서 내어놓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 주님이여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되, 주님이여 이들이 기쁨으로 드린 예물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인 것을 알고, 주님이여 이들의 삶, 이들의 주님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구호 없는 것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해가 바뀌어도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어려움을 여전히 간직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의 처소에서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믿음의 기도를 함께 올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여 이들이 손대는 곳마다, 이들이 만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몸에 자라는 악한 종양들이 녹아버리게 하시고 암덩어리들이 주님이여 다 녹아버리게 하시고 그 몸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이 아파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 교육에서 매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주눅들어 자신감 없어 주님이여 사람들의 눈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들을 도와주셔서 이들이 약 먹지 않고도 잠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주님이여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시키는 것을, 그 구원의 기쁨을 주님은 누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지금 흉흉한 소문이 들려는 이때에 우리가 왜 기뻐하며 사는지, 왜 우리가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위로하심이 낯선 땅에서도, 학교와 일터, 믿지 않는 자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그 살리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예수 믿을 때의 부담과 변화를 새로운 해에는 감당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부담을 넘어봅시다. 한 번만 더요.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마지막으로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이번 새로운 한 해 2021년 한 해는 제대로 한번 부담과 변화를 다 넘어서서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 화면 밑에 예배 순서 그리고 광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아니면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까지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보전되지 않아서 방역당국에서 1월 17일까지 2단계 비대면 모임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하고자 우리 교회도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집회는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서 비대면으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도들께서는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같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잘 견뎌주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오시고 문자 메시지를 꼭 이렇게 확인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집회를 하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같이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지 함께 알고 말씀을 들으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장 타격을 입는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교육에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을 멈추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까지 우리 교회는 사랑의 쌀 모으기를 했고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가족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참여했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모인 이 헌금은 이 사랑의 쌀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또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 땅에 정착해 있는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요즘처럼 또 추운 때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때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참여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릴 때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이 있다면 우리 예배 영상 아랫부분에 여러분들이 헌금할 수 있는 계좌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원실 집사님의 모친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원실 집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파송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